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능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무지 쉴 틈조차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6장에서 살펴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을 피해서 벳사이다로 가려고 하셨지만 게네사렛에 가셨고 거기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로 한때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페니키아인들의 후예들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숨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땅인 두로 지역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제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애로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여인의 그 간청을 거절하는 것도 예수님답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데도 그렇게 불러도 좋으니 제발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겁니다.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라도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그 자존심 문제에 부딪히면 순식간에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체하고 살아도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봐야 정말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믿고 있는 건지 주님을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려 보시는 겁니다. 자존심을 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존심은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가 자존심에 상처가 나면, 자존심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이 무너져 버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그녀의 귀한 믿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지금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특권의식, 선민의식, 자기 자랑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자존심이 뿌리채 뽑힌 진정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스러기 은혜, 작은 은혜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은 다른 지방으로 향하여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그럽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곳은 이방 지역 두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난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이기는 하지만 이곳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의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고 유대 땅이 있고 이방 땅이 있는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는 바로 이방 지역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그 거라사도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여기 장애가 있는 두 사람 모두 이방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와는 사뭇 다릅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럽니다. 앞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는 개라고 한 것도 평소와는 달랐지만 지금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평소와 다릅니다. 평소 같으면 말씀으로 간단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자기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 청각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귀에 손을 넣고 손에 침을 뱉어 혀를 만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분명 자기를 치유하고 고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침을 바르는 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참 더러운 그런 행동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침은 고대인들에게 치료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지금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맞춰서 그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치료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느끼면서 낫기를 소원하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을 위한 세밀한 배려이자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그 상황과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셨듯이 아주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처럼 한없이 친절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과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와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들로부터
떨어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와 충분히 지금 교감,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럽니다. 주님은 그의 아픔을 공감하신 겁니다.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각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개인에게 맞는 처방을 가지고 접근해 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닫혀있던 내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막혀있던 내 인생이 풀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심한 사랑과 관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까지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를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실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전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소문은 더 많이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억지 전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숨길 수 없는 자연스러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의 사랑 나는 그걸로 충분하네. 나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으리. 내 평생에 주만 찬양하며 노래하리. 고백합시다. 끝이 없는 그 사랑 나를 부르시네. 자격 없는 나를 오늘도 초대하네. 주의 은혜, 그 은혜로 난 살아가네. 주